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는 그런 엘리야의 능력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기도에서 엘리사에게 구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을 내게 갑절이나 갖게 해달라는 이 기도 가운데서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나가서 병을 고치게 되고 또 귀신을 내쫓아내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힘쓰게 될 때 거기에 120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잊기 위해서 간절히 성령님이 내게 오시기를 사모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업된 그런 느낌이 들고 너무 성령 충만해서 좀 무서워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때로는 비둘기같이 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보게 되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며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좀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좀 샤이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기는 일 중에 두드러진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 9가지 열매인데 그럼 9가지가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나와야 되는데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 단수로 헬라어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 가운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거는 성품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어요. 자,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온유하지 않아요. 그럼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생기는 일이 이와 같은 9가지의 열매, 그걸 맺는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한 문장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술 취하다 할 때 이 취하다는 것과 성령의 충만하다 할 때 이 충만함 사이에는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근을 보게 되면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술 취하다 할 때 그 취하는 상태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 때 그 충만한 상태의 그 원래 어근이 같은 데서 두 단어가 파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될 때 상당히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술을 가장 잘 마시는 민족이 어딜까, 그런 나라가 어딜까를 한번 찾아봤더니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 동구권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못지않죠. 술공화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또 술에 대해서 관대해서 술 먹고 심신미약으로 범죄 저질렀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용서가 되는 조금은 이상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가를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데 딱 앉아서 2인분 주문했더니 그 일하시는 그 서빙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처음처럼을 딱 갖다 놓고 소주잔 2개를 딱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친구 목사가 아유 우리 술 끊었어요. 이거 좀 치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저 주문도 안 했는데 아니 처음처럼을 딱 갖다 놓고 소주잔 2개를 딱 이렇게 당당하게 갖다 놓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니 이거 안 마시는 사람들도 있나? 아유 이 아저씨들 이상하네. 뭐 이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돼서 지금 이상한 별에서 내가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술이 아주 만연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어른들이 그럴 수 있는, 또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기쁨을 모르는 분들이 그것마저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대학가예요. 대학가에 가게 되면 서점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술집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밥 먹는 데보다 술집이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사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공부하느라고 다른 생각 못하고 집중했다 대학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풀려지게 되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하게 되면 신입생들한테 술 먹이는 것이 주된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먹이냐면은 그걸 먹고 술 먹다가 죽은 아이도 생길 정도로, 그리고 신문에 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못 먹는 술을 너무나 많이 먹여갖고 결국에는 견디지를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에 연예인들이 이제 연예 대상 뭐 이런 거 시상식을 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이제 대상을 받는 유명한 이제 배우나 탤런트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첫 번째 얘기하고, 얼마나 마음이 정말 동족을 만난 것 같아갖고 기쁘고 그냥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몇 달 뒤에 TV에서 어떤 무슨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도를 뜬 사람이 술을 갖다가 진탕 마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놀랐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당혹스러워서 채널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는 것을 보고 조금은 놀라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복음을 들고 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사람들이 그때도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근데 우리는 술을 권하는 사회잖아요. 서로 막 마시라고. 그러니까 술을 먹으니까 많이 마시고 취하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절대로 금주, 금연 하면서 술과 담배를 금하게 된 것이 전통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서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좀 궁색한 답변을 하죠. 야, 술이 몸에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 걸 그렇게 마시려고 그러니, 또 술을 마시면 실수를 하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번덕을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기 일쑤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술을 금하는 이유는 술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술에, 알코올에 지배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에 제압을 당하게 되면 중추신경이 마비가 돼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게 될 때는 그냥 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그냥 마음대로 하게 되죠. 그러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술 취하는 것이 알코올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지배되는 거라면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지배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주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고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을 다스리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은 무슨 뭐 덕이 되냐 건강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고백의 차원입니다. 내 신앙 고백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지배받는 나의 삶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술에 취해서 거기에 다스림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에서 우리가 술을 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성령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알코올의 지배 아래 두도록 여러분들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술에 충만하면 절대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술 취하지 않습니다. 술 많이 마시면 하나님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낭비하다, 허비하다 그런 뜻입니다. 방탕의 반대는 아끼는 거죠. 허비하는 게 아니라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한 번은 어떤 분이 나이가 이제 좀 7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요. 그 우연히 얘기하게 될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목사라는 걸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텐데 뭐 그냥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이제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우연히 얘기하게 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다가 인생이 다 헛되다고 거기까지 제가 동의했어요. 아유 내가 헛살았어. 그놈의 자식들도 말이야 너 쓸데없고 말이야 헛살았어 그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70년 넘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헛살은 어떡해. 너무 속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인생을 헛살하면 어떻게 그럼 뭐예요 어떻게 산 거는요. 인생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아야지 시간들을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것을 그냥 의미 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얼마나 속상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 얘기냐는 말이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 생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20여 년 학교에 있는 것까지 하게 되면 30년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주일을 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할 때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감동해 주시지 않고 내게 본문과 주제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전부 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정도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분들 또 상황도 전부 다 다른 분들이 앉아있어요. 여기 동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게 하기 위하여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도 부족한 자요. 그것을 알 수 없는 죄인이요. 그것을 듣는 자도 그러할진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나?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의사들이 어떤 암 맥힙니다. 배를 딱 열었어요. 그런데 너무 암이 많이 전이가 됐어요. 뼈에까지 전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배를 도로 덮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개복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딱 여러분요 여기 얼마나 많은 죄와 상처와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까요? 그런 죄악들을 보고 하나님이 놀라서 얼른 닫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미움과 얼마나 악한 생각들과 얼마나 죄 지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의사하고 틀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메스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 지난날의 모든 쓴뿌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치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열고 나서 도로 덮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일들이 많죠. 성령 충만하면 기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요.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면 생기는 일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충실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나오죠. 그런데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이다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가 있고 없고는 그냥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면 어떻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며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끌리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주의 뜻을 알아야죠.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일 두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될 적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사이하다고 좀 수줍음을 타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이제 사람이 생년 곧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가끔 이렇게 임종이 가까울 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곤 합니다. 가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을 손을 붙잡고 믿는데 손이 차가워요. 이미 그 따뜻한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차가워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가까이 얼굴을 대고 있으면요, 그 썩은 냄새가 나게 돼요. 속이 벌써 아직 생명이 안 끊어졌는데 속에서 썩은 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죽어감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대해서 욕을 딱 한 가지 하셨어요. 다른 욕은 안 하셨는데 저만 보고 그냥 이 썩을 놈아 그랬어요. 그때는 이 썩을 놈아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았어요. 파릇파릇한 나한테 썩을 놈이다니. 그런데 가만히 지금만 생각하면은 맞구나. 다 우리를 썩지 않습니까? 그렇죠? 썩어져라 썩을 놈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생기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은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영혼이 떠난, 육신을 떠난 영혼, 그렇게 분리되었을 때 그것이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그만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게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환상을 본 거예요.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죽어서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자, 마른 뼈와 같이 죽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야 불어넣어서 이 마른 뼈들에게 임하게 하라 그랬어요. 생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님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었듯이 하나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게 될 때 마른 뼈들이 이것저것 일어나더니 뼈들이 들어맞아지게 되고 거기에 살이 붙게 되고 핏줄이 생기게 되고 십줄이 생기게 되고 가죽이 입혀지면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물론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신 게 성령을 받으라. 이때 표현이 재밌죠. 숨을 내쉬며. 아니 그 표현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 될 텐데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주님이 숨차신가요? 3일 동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숨 참다가 하셔서 그 숨을 내쉬며가 아니죠. 이때 숨을 내쉰다는 게 뭐냐면 창세기 2장의 7절에 나와 있는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숨을 내쉬다는 하나님의 영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또 절망 속에 있던 인생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트로 우리를 끌어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이 그를 메어 있지 못하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못 박아 죽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 열매가 돼서 우리도 부활하여 이제는 이 땅의 죽음의 영원한 이 죽음에 우리가 묻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천국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런티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어요. 그러나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자들은요 여전히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뛰쳐나갔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도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내가 만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관원들이 와갖고 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도 한번 죽고 싶어? 감옥에 끌려가고 싶어? 그랬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개의치 않고 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야. 그럴 때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보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수만 명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서 오늘날 수많은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수십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때 바로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된 것 아닙니까?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을까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기는 일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나는 내 신앙 하나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데 뭘 남한테까지 가서 예수 믿으라 어쩌라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러면 난 못 가되냐고. 기분 나빠서 그런 일 못하겠다. 안 믿겠다는 사람한테 뭐 굳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냥 지옥 가게 놔두지.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이 가렸던 눈에 그것을 띄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게 해야죠. 복음을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가만 놔둘 수 있어요? 나보다 아래면 멱살이라도 잡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교인 중에는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지 나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잘 나오니까 하도 들어갔고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아닌가 그걸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은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느냐라는 거죠. 아무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는 뭐예요? 좋은 걸 주려고 그러죠. 아버지 자식한테는 다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이 얘기는 그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이 시간에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한 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시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성령께 입을 열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의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느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건 믿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도 이 시간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지배해 달라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내 생각을 제압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생기는 일,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때는 말씀 끝나고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합심기도를 하려고 해요.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내가 잘 모르지만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 성령이라는 그 양반이 좀 내게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마음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음은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 주의 뜻을 이해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 시간에 1분 동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주님 앞에